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인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기가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워서. 혹시 이태원 가신 분들 안 계시죠? 이태원 클럽을 참 거기 가면 거기 방송에 잠깐 보니까 칼군무라는 거 알죠? 칼군무. 그래요. 똑같이 애들이 그렇게 추는 그 춤을 추면서 애들이 노는데 그 사람들도 재밌어서 놀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또 안 좋은 걸 이렇게 전해주니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일, 하나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세상의 일이 더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정작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의 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 말만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 이제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공부해라, 뭐 해라, 야 밥 먹어라, 이런 것들을 다 시킨단 말이죠. 그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시키는 것을 다 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해.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하고 왜 거부할까요? 우리 내적인 그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무엇인가 반항하고 싶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아. 다 서울대학교 갔을 거예요. 그죠? 밥 먹으러 할 때 잘 밥만 챙겨 먹었어도 키 컸을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없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느냐? 본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반항하게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일꾼이 하는 일은 주인이 일을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게 일꾼이에요.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내가 어떤 막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이 막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잠깐 놔두고 저기 가서 저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고 내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와야 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사장한테 싫어요. 나 지금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쓰레기 버리는 뭐 청소부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날로 해고입니다. 왜?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는 일꾼은 더 이상 그 직장에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일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9시에 출근입니다 그랬는데 한 10시쯤 나가고 아이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또 그 사람에게 생각하겠죠. 너 그만해. 일. 그냥 10시까지 나오지 말고 그냥 푹 쉬어. 푹 쉬어. 일 안 해도 돼. 여러분, 일꾼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 일꾼이 일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주어지게 되고 따라오게 돼 있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일꾼은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그 주님의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먼저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말씀을 봐야 왜 예수님이 9장 그 35절에서 38절까지 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마태복음은 그 쓴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그리고 그 기록 연대가 50년경에서 7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 예수의 왕이에요. 왕은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메시아라는 그 영화를 잠깐 외국 영화인데 잠깐 봤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이제는 그 내전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메시아를 보고 그 소년이 그 메시아를 따라가게 되고 그 메시아를 잡아갖고 딱 감금시켜놨는데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풀려나가서 갈 수 없는 미국으로 가갖고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갖고 미국에서 또 어떤 목사가 교회도 어렵고 정말로 성도들도 안 모이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그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끝내려고 목사가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때 뭐가 오냐면 그 폭풍 뭐죠? 허리케인. 허리케인 맞나요? 허리케인이 와갖고 그 마을 전체를 싹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교회만 탈락 남아요. 근데 그 목사는 마지막으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동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 딸이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다가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야.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딸을 그 다리 밑에다 딱 보호해주고 그 딸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메시아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메시아를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고 막 그 위문품들이 막 오게 되고 그래갖고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하는 그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는데 그 결말은 메시아가 그 사람의 곁을 딱 떠나면서 그 목사님이 다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믿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는 정말로 저분을 의지하면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평생을 살 것 같이 했지만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딱 다른 나라로 다른 사람에게 체포돼서 딱 떠나는 순간 목사는 좌절을 하고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기름을 붓고 자기 예전에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취하고 교회 확 불을 질러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거기서 시사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다 무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려고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쭉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분이 태어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동방박사로부터 막 경배도 받고 막 친송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누구예요? 뭐예요? 메시아가 사람들의 곁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니까. 그러고 난 뒤에 쭉 계속 넘어가면서 2장 13절부터 예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쫓겨서. 그 메시아라는 그 영화에서도 똑같아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잡혀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정말 위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다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장 19절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3장 1절부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 12절까지. 그래서 13절에 3장 13절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쭉 나오는데 4장으로 넘어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쭉 나오면서 비로소 12장 그러니까 4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게 됩니다. 뭐라고 전파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천국 전파하는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요. 왜? 여태까지 예수님이 쭉 사람들을 지켜보고 같이 살아보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 회개 시대야. 4장 18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회개하라 하고 제자들을 불러. 왜?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 거죠.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5장 1절에서 12절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소금과 빛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어두운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제가 어저께 저녁에 늦게 이제는 설교를 마무리 짓고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저녁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쫙 깔렸어? 쫙. 그럼 밤에 잠 안 자나 봐. 그래갖고 다 뭐 하고 있냐면
완전 담배 연기 속을 쫙 헤치고 지나가는 거 내가. 머리가 얼마나 지끈지끈 아픈 거야. 마스크도 내가 또 깜빡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데, 그래갖고 우리 준환이 지금 재치기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이게 이제 애들이 습관이 됐어. 외국 사람들은 재치기 할 때 이렇게 하거나, 그럼 자기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티 입었을 땐 티로 이렇게 가리고 합니다. 티로. 그런데 티가 너무 얇아갖고 그냥 빠져나가. 이게 최고로 좋대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이게 습관이, 재치기 할 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야.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떻게 왔겠어요? 그 담배 연기를 해치고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12시 거의 다 돼갖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는데 아까 담배 폈던 걔네들이 이제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욕을 하고, 아니 뭐 그냥 말을 해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욕이 입에 됐어. 야, 이 XS야. 전부 다 뭐라면 개야, 개. 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옛날에 제가 한 5년 전인가 그때 성교원 팀이 있었는데, 성교원 팀 애들이 뭐 무슨 말하면서 야, 개 웃기다, 개 웃겨. 그래서 뭐 개가 웃겨?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개 재밌지 막. 그리고 개자를 계속 붙이는 거여서 우리는 개자 붙이면 그 욕이거든요. 개 뭐뭐 그러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준하이도 욕해? 욕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얘기가, 간 침을 찍찍 뱉고. 여러분 지금 침 뱉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 뱉으면 큰일 나는 거야. 침 뱉. 근데 내가 너무나 숫자가 많아갖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저걸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저거 말해야 되나. 막 속에서는 말해야 되는데 자꾸만 참아라 그러는 거야. 괜히 또 거기서 말했다가 술 취한 사람들하고 또 시비 붙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봐 그냥 거기서 내가 내려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뭘 느꼈냐면, 소금과 빛의 원리를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5장 17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의 율법을 설명하십니다. 5장 21절에서 26절은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내지 말아라.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화내면 화내는 거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화내지 말아라. 여러분 17절에서 21절에서 2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고 잘해야지, 말을 잘못하면 마귀의 자녀밖에 될 수 없다. 27절에 31절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5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장 30절 37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5장 38절에 41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대적하면 안 된다. 하지만 5장 43절에서 4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되 원수를 사랑해라. 만약에 내 친구가 막 나쁜 얘기하고 욕하고 막 싸우자고 막 덤비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주위에 어느 친구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만 하면 욕하는 거야. 제가 목사잖아요. 전부 다 목사님 친구지만 목사님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 막 욕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응? 뭐 뒤통수 딱 때리면서 막 욕하는 그 친구에게 내가 그랬어요. 손을 꾹 잡으면서 이제 우리가 부록의 나이를 지났는데 응?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응? 좀 진정하고 말을 할 때 좀 격 있게. 응? 어디 회사 가면 부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돼갖고 어떻게 회사 경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니까 삼성 사장도 집에 가면 욕해. 그래서 봤어요? 봤냐고요? 아니 안 봐도 불이지 뭐 뻔하지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욕할 망정 밖에서는 응? 밖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많은 사람이 있고 대중 앞에 있는데 격이 있지. 나이가 이제 60을 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갖고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런 그런 막 정말 아주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짐해서 다시는 내가 동창회를 안 가리라. 그런 동창회를 안 간 지 한 6년 됐나요? 이제 6년 된 것 같아요. 동창회를 안 간 지. 근데 뭐 오라고 계속 메시지가 오죠. 그래도 이제 댓글 안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아무리 보내도 댓글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 그래서 6장 5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우리가 금식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해라. 16절에서 34절에 6장 16절에 34절에 말씀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7장 7절에서 12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다고요. 설교하는 걸 다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도 설교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도 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걸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들어. 왜 안 들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선생이 말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말하듯이 하는 것처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주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8장 1절에 4절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말로 하는 것도 못 믿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나병 환자를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 5절에 13절은 백부장이 하인을 가서 막 고쳐버려요. 백부장 여러분 100명의 하인을 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버린다니까. 그 하인을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인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로 이 사람이 기적이 있다. 여러분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말씀해 오늘 시간에 불이 떨어집니다 막 그러면 불이 확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 안 들을 수가 없겠지. 왜?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네 집 확 불질러 버린다 막 불 내려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불을 내린다면 여러분 내 말 안 들을 사람이 이 세상에 내 말 안 듣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지나간 사람, 너 내가 내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너 다리 하나 확 분질러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그 말처럼만 정말로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침으로 치유함으로 보여줬어요. 치유함으로. 저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치유함으로.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다리를 분질러 버리거나 허리를 분질러 버리거나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여러분 병이 나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저기 오살리 순복음 그 기도원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채자실일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자실 기념관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느냐? 채자실 그 권사님이 능력이 있었어. 어떤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암 걸린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받으면 암이 막 나서버리고 막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어떤 병이 있어요? 폐병이 있어요. 폐병. 그래서 그 장모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 서대문에 가면 그 천막 그 서대문 그 꼭대기 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막을 치고. 지금은 이제는 그 서대문 거기에 다 깎아갖고 평지가 됐는데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천막을 치고 예배 드리면서 이 장모가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천막에서 너는 꼼짝 말고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폐병이 낫을 거야. 너 20일 동안 죽으라고 그 기도만 해. 그 20일 동안 막 각혈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야. 왜? 어차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수한 마음.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요, 내 마음속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모든 병이 치료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치료안 받고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폐병이 20일 있는데 각혈을 하고 났는데, 아니 기침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20일 딱 지나고 났는데 기침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말씀이 막 정말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막 자기가 영어를 이제 배워야겠다.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사회가 되는데 영어를 배워서 막 영어 책을 보는데 영어가 막 이해가 되고 막 그러더래요. 그 영어를 조용기 목사님 독학하는 분이에요. 독학해갖고 어느 날 영어로 설교하게 되고 영어를 막 번역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조용기 목사님 자신이 폐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고침받을 거야. 그리고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병이 낫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막 모든 것들을 막 갖다 바치는 거야. 지금 여의도가 그 당시만 해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모래밭이었어. 모래밭. 그 모래밭 위에다가 땅을 큼지막하게 하나 사갖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저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가 막 미어 터지고, 지금 서대문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찬송가를 만들고 하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로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밖에서까지 막 예배드리고 전광판 큰 걸로 테레비로 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그 교회가 이제 여의도로 옮겨게 된 거죠. 그 여의도 가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지니까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웃었어요.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모여도 저렇게 많이 모일까? 저렇게 큰 교회를 져갖고 저기에 찰까? 근데 7부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가 꽉꽉 차 넘치는 거야. 7부 예배를 드려도 새벽부터 여러분 진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25년 전 그때만 해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요. 새벽 예배 일부가 새벽 예배야. 5시 딱 시작하면서부터 꽉 차고 앉을 데가 없어갖고 통로에 그냥 앉고 방석 갖다 앉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조금만 늦어도요. 그 자리에 못 앉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 딱 되면은 예배 시간 20분 전에 문을 딱 개방하는데 4시 40분에 개방하는데 딱 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장 백이 있어요. 자주색 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주색 백을 막 들고 와서 그 4시 40분에 이제 딱 쓰는 거야. 그래갖고 문이 딱 열리면 저기 앞자리가 있어. 그럼 자기 자리야. 그럼 거기다가 자기 백을 구역장 백을 샥 던져. 그래갖고 그 백이 그 자리에 딱 기술도 좋아. 그래갖고 자기 자리를 딱 맡아놓고 들어가는 거야. 앞자리에 앉아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정도의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싹 신앙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없어지면서 그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똑같이 신앙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믿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는 그 일을 할 때 진짜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9장까지 합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제발 나를 믿어라. 근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마태를 부르십니다. 9장 9절에서 13절에 마태를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9장 14절에서 17절에 논쟁을 합니다. 9장 18절에서 26절까지는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서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딱 손만 댔는데 그 여자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병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32절에 34절까지 고칩니다. 이게 9장 35장 5절 시작하는 그 마지막까지의 말씀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 왜 입을 열었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안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35절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왜 이 일들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생각했댔더라? 불쌍하게 여겨졌더라. 왜 불쌍하게 여겨졌을까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자기네 영혼을 살려내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알아야 진짜 예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37절에 보세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불쌍한 영혼들을 보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내가 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내가 우리의 가정은 전부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 내가 신학교 가면서 내가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는 결혼하고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 황장로님이랑 저 권사님이 예수를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 때 딱 가갖고 생일 선물로 이만한 성경책을 딱 드린 거예요. 이만한 성경책을 딱 드리면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안 나가시거나 그러면 다시는 딸을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교회 나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내가 옵니다. 그러니까 콧방귀를 딱 끼는 거야. 알겠다고. 그리고 선물이랑 드리고 이제는 나왔어요. 나오고 나는데 계속 안 갔죠. 연락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뭐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화를 해야 전화를 받고 그럴 때인데.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셨다는 거야. 이제 아들이 이제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나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짜로 갈까 그랬는데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걸 하나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죽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불교도 안 믿고 무슨 모든 종교는 내 마음의 종교야. 내가 신이야 내가. 그분은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어.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최씨에다가 아주 굉장히 얼굴은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고집은 엄청 세. 이 얼굴 착하다고 여러분 얼굴이 선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 얼굴 아무리 선하게 생겼어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 고집이. 우리 상진이 형제 얼굴 선하게 생겼다고 저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 근데 정말로 말을 해도 진짜 안 들어먹어.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결판을 낸 거야. 내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그 의정부에서 제가 구리에서 할 때는 개척 예배를 제일 처음에 제가 개척 예배를 구리에서 드렸거든요. 구리에서 드렸는데 1년 만에 그걸 접고 다른 데로 갔어요. 야, 진짜 전도 안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딱 개척 예배 드릴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야, 왜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리고 개척 예배 드리고 1년 동안 전도된 사람들이 한 4명이나 됐나? 주일학교 애들하고 뭐 해서 4명 된 것 같아. 4명인가 5명인가. 근데 거기서 월세가 너무 비싸갖고 이제 의정부로 간 거예요. 의정부 지하. 거기 갔는데 의정부에서 가갖고 와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뭐 그러는데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메시지도 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가 아무튼 4명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만 4명. 전도사가 그러고 그 전도사 2명은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해.
전도사가 우리 집에서 같이 생각,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막 밥해 먹이고 막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돼갖고 아버지라는 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나는 목사 못 해먹는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내가 목사 할 수 있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거짓말 친 거지. 뭐라고 거짓말 쳤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지 않으시면 나 목사 잘립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어.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하냐면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나오고 예배 딱 드려. 밥 먹는 시간 되면 밥을 얼른 먹고 그리고 얼른 사라져. 한참 찾으면 이제는 가차에서 담배 피면 뭐 하니까 한참 좀 떨어진데 그 구석층에 가갖고 담배를 피고 오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우리 어머니랑 싸우는 거야. 이 인간아, 지금 예배 드리고 담배 피는 게 얘기가 되지. 그걸 몇 년 동안 하냐면요.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싸움을 하는 거야. 20년 동안 담배 피고 그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20년이 지나서 담배를 끊더라고.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뭐 성령이 인도해서 끊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몸을 아프게 하는 거야. 아무튼 몸이 아파하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가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집사가 돼서 그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구원의 확신이 그게 그분에게 계셨을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구원받는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가 정말로 그분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일꾼이 될 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반열에 서게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증언할 수 없고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나는 가짜 신자일 수 있어. 그죠? 나 교회 다녀.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이게 일꾼이죠.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고 부동산 하는 어떤 사람 보니까 이 말을 얼마 전에 이 땅 사면 정말로 대박 납니다. 사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말을 정말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나중에 그 땅이 맹주에다가 뭐 이상한 땅 돼갖고 그 정도로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직분을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믿는 진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하는 거죠.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없다. 일꾼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대. 정말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데 이 땅에 진정한 신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자. 나는 진정한 신자인가 아닌가? 내가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로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예수 한번 믿어보자.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면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구경꾼일 수 있습니다. 구경꾼. 저는 지금 우리 주위에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동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고 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고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일꾼들을 부를 수 없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보내라고. 너희들이 기도해. 그러면 되지 않겠냐. 자, 일하는 사람의 대가가 있습니다. 아까 세상의 일꾼들은 돈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대가가 있어요. 어떤 대가가 있느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일꾼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그 일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 중에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상이에요?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상. 여러분 어떤 큰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에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가지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그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 티켓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세상에 주는 것은 물질이지만 주님이 주는 그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일꾼다운 일꾼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고. 어떤 말? 우리의 일은 뭐 어떤 노동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일이에요. 여보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래 보셨어요? 교회 예배 드리고 딱 들어가면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할 텐데. 응? 집사님, 권사님, 응? 딱 들어가면서 너무 행복해. 오늘 예배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수연아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 아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아빠 뭐해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마음을 내 표정에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막 기뻐서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정말 늦게 끝나고 짜증나 뭐 이러고 들어가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라고. 일꾼은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즐거움으로.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일꾼다운 일꾼의 모습, 말을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일꾼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꾼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